우리가 입시전쟁, 바람전쟁이 끝나고 대학은 붙고 배우자는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전쟁이 끝났을까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만 부르며 겸비함을 보이며 아이만 붙는다면, 남편만 돌아온다면, 이번 사업만 해결해 준다면 주님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겸비한 태도를 보이죠. 그러나 이제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겸비함은 사라지고 주님도 멀리 가버리고 이제 교만해집니다. 예, 주님이 가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가죠. 또 다른 과실을 위해 일을 꾸미게 됩니다. 22장은 아합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결론이 참담하게 나죠. 여전히 계속 이겨야 하고 과시해야 하니 오늘은 아합처럼 전쟁이 없는 3년 없는 전쟁이 3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또 다른 세상 전쟁을 꾸밉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았다는 이 평화는 아합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 쥐약입니다. 아합의 겸비함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나마 그동안은 가뭄도 오고 베나닷이 쳐들어오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아서 드디어 이제 겸비함까지 갔잖아요. 근데 겸비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대가 아니라 자녀의 대로 재앙을 유보하신다고 했어요. 자녀는 무슨 죄인가 하겠지만 그러나 자녀에게도 아합같이 회개하면 또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인 아합은 자녀에게 재앙을 주신다면 그 재앙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회개를 해야 옷을 찢는 그 겸비함에 맞는 태도잖아요. 자,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그 재앙을 당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윗은 재앙이 오니까 본인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했고 아합은 겸비함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 자녀 시대에 묻겠다고 유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수준이 낮으니까 호호 불어가시는데 다윗 때는 아비와 자녀 둘 다 치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아합 때는 재앙이 내 자녀 대에 가지 않게 내가 재앙을 다 받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면 이 두 경우 다 맞게 할 것 같은데 아합은 수준이 낮아서 내가 재앙을 받겠다도 안 되네요. 오늘 보니까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나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 시대에 묻는 것이 좋습니까? 또 다윗의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와 아합이라면 재앙을 나에게 물으세요. 내 자녀에게 묻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듣기만 해도 어렵죠? 신앙이라는 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합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편안하게 주어보니까 예전으로 도로백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처럼 회개하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합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어떻게 이겼나를 알지만 시간이 가니까 아합은 승리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책략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잊어버렸어요. 나봇 따위도 잊은 듯 합니다. 아합의 악행은 이세벨의 율법을 빙자한 간교한 술책으로 백성들에게 가리워져 있었지요. 근데 죄가 아무리 가리워져 있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대적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우리도 그 이기면 내 실력이고 지면은 남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드디어 아합에 대한 그 여러 차례의 심판의 그 예언이 이제 드디어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까? 전쟁이 잠깐 없는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가 더 유익했습니까? 2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그러니까 여지껏 안 나오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물론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하나의 본래 이제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은요 계속 항상 일생 동안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동맹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쪽은 계속 여호와를 섬기고 한쪽은 바알을 섬기니까 전쟁은 당연하고 싸움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친척들하고 이렇게 너무 잘 지낸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아합의 딸이 또 이세벨이 딸이잖아요. 근데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결국 위기를 가져왔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요새 남유다 얘기를 오랫동안 못 들었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두 나라 다 선한 게 없어요.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어머니인 태우의 위도 물리치면서 개혁을 했지요. 그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자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모두 베껴서 모두 아람 그 왕에게 바치면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그 약조를 깨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게 둘 다 문제만 생기면 아람한테 와가지고 부터 다 깨졌다 이러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어요. 형제 나라도 정말 형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남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불순종하지만은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악한 아합이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치, 경제, 군사력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나닷은 아다시피 32개국을 연합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아람인데 그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물리친 것이 팩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아합은 이순신 장군과 방불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길 수가 없는 7,000명 가지고 10만 명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7장이나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왕 노릇하는 인권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꽃을 펴요. 아합이 7장이나 등장을 하고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은 등장이 안 되는데 역대하에도 한 장이나 아합에 대해서 이제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이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믿음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해도 또 나봇을 죽였어도 2차례 엄청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국분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 국분 거예요. 아합의 위상이 여호사밧보다도 당연히 이제 높았을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게다가 그 즈음에 그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주 대단한 강국과 아수르와 전쟁을 했는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아니더라도 아수르가 소득 없이 물러갔다는 기록이 있대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긴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합은 3번의 전쟁을 강국하고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호사밧이 아들도 주면서 혼인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면 또 이기겠지 싶어가지고 여호사밧이 북으로 내려왔어요. 북으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고 내려왔다 그래요. 북쪽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는 길이었다는 것이고, 아까 이세벨은 이 100만 대군에 유다도 여호사밧도 대단한 지금 강국이 됐어요. 100만 대군의 군사력을 가진 여호사밧을 끌어내린 거예요. 영육간에. 이렇게 악의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아합을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아니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정치를 잘해 보이는 아합이지만은 아합은 이 성경에서 악의 대명사가 됐죠. 우리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훗날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누구의 역량으로 지금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역량으로 어디로 지금 그 좋아 보이는 곳을 가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그냥 길랏 라못은 능히 탈환할 이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왜 잠잠하냐고,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군대 힘을 자신하면서 지금 교만하게 이거 탈환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20장 10절에서 불신자인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보여준 그 교만한 모습과 지금 똑같아요. 아합하고 베나닷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아람과 연합을 했지만은 이제는 예전에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길랏 라못을 찾아오고자 한다는 거죠. 자, 물론 길랏 라못은 아람이 빼앗은 땅이고 형제요 하면서 빼앗은 땅 기억나시죠? 20장 34절에서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약조하고 베나닷이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약조하고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그 땅을 받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예전에 이미 베나닷 1세 때 이 땅들을 다 뺏겼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기로 했는데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니까 이제는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를 뭐 미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러시아라 그래야 되나? 일본이라 그래야 되나? 베나닷은 왜 약조를 하고 지키지를 않았을까요? 왜 안 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띵크를 해봐야 돼요. 아무리 봐도 아합이 실력이 없어 보이고 무시가 되는데 7천 명이 어떻게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쟁 때도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서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근데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 우습지 않아요? 아람은 도리어 이렇게 여호와를 무서워하는데 아합은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아합을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 아는데 아합만 모르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날로 지는 싸움인 걸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져본 적이 없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뺏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안 줘도 된다 생각하고, 근데 아합은 이 3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이제 3년을 보내니까 결국 둘이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단은 3년 동안 아합을 편하게 해가지고 아합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3년을 편하게 하니까 아합이 완전히 멀리 가더라고, 사단 쪽으로. 아합이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아합은요 지금 베나닷 전쟁 2번, 가뭄 3년, 엘리야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믿는 흉내를 냈는데, 이런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으면은요 깨어 있으려고 해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전쟁이 없는 것이 쥐약이에요. 아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 내가 전쟁이 없어도 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데 대부분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만이 올라오고 아람을 물리치겠다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없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은 죽게 돼 있어요.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그 동편 그 서편 지파가 아니고 동편 지파의 므낫세, 르베 므낫세 갓 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주어졌던 땅이죠. 예. 그 중에서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 중에 하나인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빼앗긴 땅도 많았지만은 이곳이, 그 요단 동편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죠.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산악 지역인 이스라엘에 여기는 또 농업에도 적합한 아주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종교, 군사, 상업적 이유에서 아람으로부터 반드시 빼앗아 와야 돼. 그러니까 내 건데 본래 내 거니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구려 때 중국까지 우리 영토가 광개토대왕 때 넓혀졌지만 그건 내 거라고 지금 이제 찾으러 갈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국 또한 세계 강국의 요충지 아니에요? 세계의 강국은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다들 루떡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한국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 말씀 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저 나라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한국은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지만 이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동방의 예루살렘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사나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 기독교에서도 무당기가 보이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너무나 번영신하게 이제 기복에.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본이 무역전쟁으로 쳐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을 들이던 북한도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 쏜 것이 아니라 캐싸면서 이제 또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이참에 또 중국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이제 합니다. 정말 이거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반일 감정이 국민 감정이라고 해도 명분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우리는 과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전라도 경상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했던 소리잖아요.
그런 고정관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일본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팩트를 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일본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유무상으로 그 현금으로 3억 불, 차관으로 2억 불 해가지고 이제 모든 청구 소송을 종료했어요. 근데 5억 불이 지금은 작아도 그 당시에는 일본도 전후였는데 일본 예산의 절반이었다고 하지요. 그걸로 거기도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는 박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거 유명했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의 세계 10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이 한일협정 반대 데모하느라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문제가 작년에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을 이제 인정해가지고 그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에 강제징용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문제인가 하면 이게 줄줄이 앞으로 개인들이 청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요. 1941년 태평양 전쟁 당시 포로였던 제임스 킹 등이 강제 노역에 대해 전후 일본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문은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의 주장을 막고 있고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평화와 교환됐다. 하지만 후손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포상은 그 빚을 갚을 만한 것이다. 원고들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런 이제 판결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같은 시각을 가지면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다 이 문제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국익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아무리 억울해도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때문에 잘 살게 된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30년 만에. 미얀마는 1970 몇 년도에 제일 잘 살다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됐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거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불매운동보다는 저는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개인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그 파이트 백석 국가 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배상 판결을 사과를 하고 빨리 사과부터 한다면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원자재를 생산하도록 조용히 실력을 키워야 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평등은 없습니다. 이제 무법자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들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고 이혼도 회사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늘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정을 못해서 이제 그 대사를 그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인정하는 것이 저는 실력 중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제 아합은 여호사밧을 너무너무 이제 꼬여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여호사밧이 스스로 전투에 참여하고자 결단을 했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막 노래를 막 하면서 여호사밧이 긍정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어쨌든 두 왕 사이의 연대 의식은 매우 강했지만은 그러면 뭐 합니까? 이 남쪽 북쪽은 영원히 원수처럼 지냈는데요.
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남북은 어떤 약속을 해도 결국은 다시 또 원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된다는 거, 이거 이제 수없이 보잖아요. 그러니 아람과도 지금 20장에서 형제여 하면서 내 것은 당신 것이고 외쳤지만은 지금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아람도 모두 다가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라들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다 마찬가지 같아요. 한 신문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6.25 당시 한미 방위 조약 체결을 한 거를 읽었는데 마찬가지 같아요.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를 경무대로 불렀어요. 지금의 청와대. 그리고 한미 방위 조약 체결을 아무리 역설을 해도 이제 미국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닥달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은 공산 집단의 위협 때문에 이 조약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일본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고. 우리 또 우리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 전문에 어떤 구절이냐면 어떤 잠재적 침략자도 조약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고립돼 있다고 착각되지 않도록,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둘 다가 이제 고립돼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 조약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70년 전에 이런 조약을 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맺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 또 다른 세상 전쟁을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요셉처럼 일본의 피해자죠. 그러면서도 자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화했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감사하게도 믿는 사람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기대할 것이 없죠. 그러면 믿는 우리가 훨씬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일본이 훨씬 품위가 있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선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전후 거기도 이제 히로시마 폭격으로 우리도 6.25 전쟁 그렇게 다 이렇게 폐허해서 시작했는데 선두를 일본에게 또 뺏겼다 이거죠. 우리의 이 실상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니 본래는 내 것이라고 탈환하고 싶은 길라 라모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제 서로의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맨날 그냥 정말 그 애매한 소리들을 서로 하거든요. 무조건 도로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거를 결정해도 도로백. 도로하고 백하고 똑같으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일본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이거를 가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시간 벌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쟁이 없으면 두 번째는 물을 만한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으니까.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처럼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이제 아합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속 보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동참은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의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다 아합 같아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혼자서 너무 큐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늘 있죠. 이 무브먼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큐티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건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날마다 그냥 물어봐 주는 거. 너 큐티했어? 오늘 못 깨달았어. 이렇게. 오늘 사건이 났는데 넌 어떻게 들었어? 이게 정말 이게 다 일본을 물리치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큐티를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걸려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물어보라는 말이 우리들의 그냥 정말 공용어잖아요. 관용어고.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지고 있는 농토의 이 주권을 사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완성되기 5년만 지나면은 신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업자가 그 땅은 허가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장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목자부터 모은거지 한결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반대를 해주더만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일 돈이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해도 좋은데 그런 마음 없다면 하지 마시고, 이게 토지 보상 받는 돈이 마치 공돈처럼 느껴지지만 도박과 모험하는 기분이 들어서 반대한다고. 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이 아니라도 자식 때 개발할 수도 있어서 그거 하시면 안 좋겠다고. 수준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데 그 부목자는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묻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는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합이 잘나서 베나다 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합은요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를 않아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만한 선지자 있냐 그랬더니 400명을 모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 400명이 기도도 없이 말씀도 찾지 않고 즉시 올라가소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합은 850명 다 죽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400명을 금세 뚝딱 만들어 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 조폭 두목 같잖아요, 아합이. 이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그냥 의시되는 거 좋아하니까 400명 데리고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이런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아가지고는 자기 말에 예스 하는 사람들, 어용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모았어요. 이 사람 항상 최고를 좋아하니까, 맛과 멋을 좋아하니까 글쎄 오죽하면 이세벨은 죽을 때도 화장하고 죽더만요. 이제 잠시 후에 나오죠.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24절에 하는 것으로 봐서 명목상으로는 그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면은 분명한데, 근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입으로만 섬기는 거죠. 근데 아합은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걸를 봤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가지려고 나봇 죽이는 거 다 봤어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도 노를 안 하는 거예요. 노. 예스 부대만 있는 거예요. 다수가 그래서 옳은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뭐 한다고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법이 있잖아요, 법. 우리가 다 많이 모여온다고. 그렇다고 우리도 또 가서 지금 이제 지금 가가지고 또 이제 행진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참 분별이 어렵습니다. 나치가 독일 교회를 히틀러에서 이렇게 핍박을 했어도 그때 교회에서 한마디도 소리를 못 냈다는 거죠. 오직 보네포 혼자서 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대적은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예. 그런데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고, 또 이제 미가야를 위해서 400명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 한 사람 대적하기 위해서 400명의 어용 선지자를 고용한 거예요. 예. 지는데도 또 만들고 지는데도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능력의 국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예. 그러니까 6절의 선지자는 그냥 로드고요. 여기 7절의 여호와의 선지는 대문자 로드고요. 저기 6절의 선지자는 소문자 로드예요. 예, 저기 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는 불교의 주도 있고 유교의 주도 있고 이슬람의 주도 있고, 근데 여기는 오직 여호와의 선지자 로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고 특별히 말씀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면서 개혁을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영적 분별력이 있지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이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400명이 다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는데 역대하 17장에 개혁해놓고 18장에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행위로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부족해도 우리는 여호와를 그래도 믿고 나가는, 그거에다 이렇게 저기를 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해도 다윗의 등불처럼 꺼져가는 것 같아도 예수 씨가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딴 말 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약간 질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으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여호와께 묻는다는 걸 아합이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알아요. 아는데 아합이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나한테 좋은가 아닌가, 교회를 다녀도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미가야를 이제 미워하나이다. 그가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미가야를 미워해요 하는데, 이 미워한다는 뜻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증오함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합은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미가야, 그리고 엘리야. 그냥도 아니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진짜 선지자라면 나를 참을 수 없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인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도요 3명이요 그냥 우리들 어떤 새 여인이 막 이따만한 무슨 이상한 그 이단에 관련된 책을요 내 방에다가 10권이나 앞에다 놓고 갔어요. 그 새 여자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예. 그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저기 막 죽이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더 저 멀리 이단까지 갈 게 없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웬만큼 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참을 수 없이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죽으리만큼 미워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합은 자기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냥 은근슬쩍 질책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했죠. 9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예.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듣기 싫은 흉한 말을 미가야로부터 이제 들어야 이제 하는 걸 예견하면서, 사실은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미가야를 데리고 와서 그 흉한 일을 듣게 하는 게 아합으로는 죽음의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계속 아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여호사밧을 또 보내서 또 메신저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합을 보고 계신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3년이 있었더니 이 사람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국부로, 이순신 장군으로. 이렇게, 아니, 이순신 장군으로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 같이. 예, 우리는 또 이렇게 토시하는가 또 중요해가지고. 예, 9절, 아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냅니까? 여러분은 이 물을 만한 선지자를 머리로 좋아합니까? 가슴으로 좋아합니까? 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오합니까? 뭐 3개 좀 해보세요. 자, 전쟁이 없으면 세 번째는, 그래서 길한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깃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딱 앉아있고 400명이 그 앞에 딱 앉아있으니까 이거는요 사적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제 아주 이게 공식적인 이 자리잖아요. 그 400명의 선지자 집단이 공개적으로 지금 예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수 무당이 전하는 말을 듣는 풍토가 아합에게는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어용 선지자들이니까. 11절 12절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가 막 있잖아요. 이제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철불로 아랍 왕을 팍 쳐 죽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실물 교육까지 하면서 실감나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교보제까지 써서 완벽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언은 신명기 33장 16절 17절에 모세가 숫송아지의 위엄과 들소의 뿔에 비유해가지고 요셉 지파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세상 열방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죠? 요셉 지파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아합이 막 시드기야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이 예언을 막 말씀을 가지고 해주면서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열방과 싸워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흥분이 된 아합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한결같이 다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어요.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왕이 최고입니다. 연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1절에 처음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자기를 위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사역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 모이고 자기를 위하여 사역하고 교회에서도 성경 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기획안을 만들지만 다들 자기를 위하여 기획안을 만들기에 보기에는 멋있는 철불이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는 길한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남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 내가 하는 일에는 또 길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아합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와서 계속 악을 행해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눈길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듣고 나눔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라고 인정하는 건 참 간단하다고.
자, 오늘 비가 와서 아침 일찍 가야 진흙탕 운동장보다 아스팔트에 주차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가지고 권차를 재촉해가지고 같이 일부 예배에 왔는데 권차리 옆에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집도 가까운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양보하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안 보인다고. 자기만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는, 네가 그러고도 목자냐? 이제 근데 나눔에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당신이 목자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목자니,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세벨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누워있는 아합한테 일어나 식사하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권찰은 반대로 나를 대적자라고 부르고 올바른 소리를 해주니 내가 아합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종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고 옷을 찢고 겸비하며 이 회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각종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 한국 땅에 온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 옷깃을 여미고 겸비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